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또 사두개인들 오늘에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시편의 110편 1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특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특별히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율법의 크고 작음을 갖다가 가늠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율법 중에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아주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 큰 게 뭐냐, 가장 큰 게 뭐냐, 이 율법사가 큰 계명에 대해서 시험을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의도를 예수님이 알지 못하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사고방식은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적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성경 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이 부분에서도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사도 자기 눈에 봤을 적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 목수 아들이잖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의도를 알고 계심에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둘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선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차선이지. 그런데 이 차선인 둘째를 이야기하실 적에 그 시작의 말이 참 희한해요. 그와 둘째도 뭐예요? 그와 같으니라. 이 얘기는 차선이 아니라 둘째도 첫째와 똑같다 이 얘기래요. 그러니까 동등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둘째가 뭐냐 보았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인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 이것이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약이죠. 율법사가 지식적인 면에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소양들이라고 하죠. 성경을 알고, 또 직분을 받아가고, 또 주의 일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내 노력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바탕 속에서 실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이 실천을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거라도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좀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대단히 간과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전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하여 준과 동시에 그 사랑의 깊이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는 게 믿음이고 그걸 아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지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정한 자기 사랑, 여기서 자기 사랑, 자기에는 이기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랑, 그 아는 사랑은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굉장히 귀중하게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저 좀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쉬운 것 같았는데 어려워. 어떨 때 있잖아요. 자식도 사랑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 어떨 때는 얄미워, 솔직히. 아, 저거 조르냐? 저 내 자식이지만 참 얄밉다. 이런 생각 가질 때 있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죠? 그죠? 살다 보면 또 내 남편, 내 아내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아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제 성격이 참 급하고 그 다혈질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조금씩 남아있지만, 아유, 그래도 사람이 이 정도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안심스럽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으셨어? 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네. 김동수가 목사가 됐다는 건 기적이에요. 제가 언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죠. 제가 미국에서 첫사랑이 와가지고 첫사랑 만나러 갔다고. 안 했나요? 아, 안 했어요? 그랬구나. 아이고,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했구나. 어, 첫사랑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만나러 갔어요. 간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첫사랑 만나러 가도 돼? 그러니까 아니 뭐 어때?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갔어요. 좋다고. 왜? 어떻게 변했을까? 갔는데 첫사랑 했었을 때 그 모습은 옛날 이야기고 아줌마야 아줌마. 키는 작고 내가 왜 쟤를 좋아했었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이 변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대뜸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얘기를 해요. 야, 김동수가 목사가 됐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너가 목사 될 거란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런 놀라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와서 씩씩거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이건 정말 나의 나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냐. 그게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어떤 걸 딱 깨달아 가지고 그거를 요거 아니지. 요거 맞지. 요거 요 뜻대로 가야지. 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깨닫는 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해 보니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너가 그렇게 율법을 잘 알아? 근데 쉽지 않지. 너 변하지 않잖아.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말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식적으로 율법을 알지만 믿음은 지식이 아니야. 미웃는 떡 하나 더 주는 거고 더 사랑하는 거야. 그 미웃는 떡 하나 준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사리 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뭔가 이렇게 대접할 적에 아유 주님 나도 그랬지요 하면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균형 맞추어 갈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의 이 이야기 근원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서 규정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된다. 그 몇 가지가 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주님이 너희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단순히 다윗의 혈통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라면 공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행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발라야 된다. 아마 제가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한테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래야지 적응하기가 쉬워요. 그 물고기를 새로 사면요, 어항에다 그냥 물고기를 바로 안 넣어요. 물맛댐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물고기를 가져온 비닐봉지를 어항에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서 온도가 비슷하게 맞아질 쯤 되면은 이제 뚜껑을 열어가지고서는 물고기를 풀어 넣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새롭게 적응을 잘하라고. 세상에서 사는 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좀 부딪힘이 있지만, 그래요 주님 참 어렵네요. 그렇지만 그래야 한번 또 사랑해 봐야죠. 제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 큰 것과 작은 것을 논하려고 했던 율법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잘 알고 있으면 물론 똑똑하겠지만 그 사람의 심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노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공감하고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해도 끝이 없고 가슴이 정말 요동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주님 우리에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죄짓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나를 사랑하는 데서 바르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천하 만물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바쁜 주말입니다. 또 거룩한 주일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터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